미국의 도널드 밀러라는 작가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이분의 말을 듣고요. 굉장히 마음에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셨는데 그 분석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4가지 역할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빅텀이 나오고요. 악당, 빌런이 나오고 영웅, 히어로가 나오고 인도자, 가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역할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어도 전혀 변하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그 고통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악당과 영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악당과 영웅은 크게 다른 것 같지만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악당과 영웅의 공통점은 고통입니다. 악당과 영웅 둘 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당이 보통 영화 같은 데 등장을 하면 얼굴에 큰 흉터가 있거나 이 몸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악당이 과거에 큰 상처가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웅도 똑같이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웅도 보통 고아로 태어나거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배경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영웅과 악당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웅과 악당의 차이는 고통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악당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줬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런데 영웅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나는 나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들게 했지만 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저 악당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웅과 악당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은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자는, 이 가이드는 이미 고통을 이겨낸 사람이고 영웅이 어려움,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분석을 듣고 참 이게 맞다.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정확하게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통의 크기나 길이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고통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고통에 반응해 왔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통에 어떻게 반응을 해왔습니까? 피해자처럼 반응했습니까? 악당처럼 반응했습니까? 아니면 영웅처럼 반응했습니까?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고통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이 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나 악당이 아니라 영과 같은 반응, 예수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고통에 대해 피해자의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으로 갔다고 하십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백 명의 그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답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3절과 4절에 보면 대괄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면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절의 마지막 낫게 됨이러라, 여기를 보면 대괄호로 이 부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여기에 대괄호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사도 요한이 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쓰지도 않은 글이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성경을 옮겨 적었던 방법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대는 우리 지금 시대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글을 손으로 직접 써서 옮겨야만 됐습니다. 당시에는 성경도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 이 옮겨 적다 보니까 분명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옮겨 적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실수도 중간에 실수를 또 다른 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옮기는 사람이 성경 옆에 적은 작은 메모가 성경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성경을 옮겨 적다가 성경 여백에다가 적었는데 그것을 보고 다음 사람, 이 옮겨 적는 다음 사람이 보니까 이 적은 메모도 성경 안의 내용인가 보다 그러면서 같이 적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대괄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안의 내용은 아마 이 본문을 옮겨 쓰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글을 옮긴 사람이 아주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서 이 성경 옆에 써놓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용은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미신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그 미신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 있는 모든 병이 든 사람들, 환자들은 천사가 물에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말 천사가 내려옵니까? 두 번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정말 병이 납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천사가 정말 내려옵니까? 아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내려오질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질병 고치시기 위해서 이 천사를 보내신 다음에 물을 움직이시고 움직이는 물에 누구든지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을 병에 낫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고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주고 병을 고쳐준다, 이것은 이들의 잘못된 믿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신,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고쳐준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아예 안 온다면 낫기라도 했는가? 질병이 나았는가?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래전에 기억도 안 나는 때 어떤 사람이 이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그때 몸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전국 방방곡곡에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가 어느 좋은 약 먹고 낫다고 하면 우리 다 그 약 몰려들어서 사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람들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만 듣고 베데스다로 몰려와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 미신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미신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치료를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대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가장 건강한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잘 받다가 이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수백 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은 뒤처지게 되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치료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절대로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고쳐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쳐질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은 말씀을 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은 당시 평균 수명보다 더 높은,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장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병자라고만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온몸이 마비가 되었거나 최소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은 어차피 가장 빨리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실패가 1년,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이어졌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자신의 반응을 바꿨어야만 됐습니다.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빨리 가는 것,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만 됐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 가장 능력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피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체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서, 다른 사람이 더 빠르니까 내 모든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비난했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시고서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 질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병원에 신방 가거나 병에 걸린 성도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저 절대로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이고 그 질문 들은 성도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파온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개 중에 하나 같습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이어진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낫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절망감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38년이나 병이 있었는데 언제 낫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오히려 병이 낫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켄트 휴즈 교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오히려 병이 낫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밖에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는 몸이 약하고 그래서 밖을 나갈 수 없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몸이 성한 사람들을 보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 종일 고통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비록 몸이 아팠지만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됐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몸이 낫는다면 나도 이제부터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일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정말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미 병든 몸에 적응을 했던 것이고 질병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로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말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이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실은 몸보다, 우리 환경이 일어나는 일보다 마음이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한번 우리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병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말로는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낫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사람과 화해하고 분노와 증오를 없애고 화해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람과 화해하려면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이제 그 사람 마음 편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용서하기 거부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 사람 내가 고통 겪은 만큼 내가 겪은 만큼 저 사람도 고통 겪기를 원하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말해도 마음속에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낮아지면, 정말 낮아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낮아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고 체념했기 때문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38년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것처럼 우리도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린 낫고 싶은 거 맞습니까? 우리 변하고 싶은 거 맞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 낫고 싶습니까?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육적인 그 모든 질병이 정말 낫고 싶은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복수하기 원하는 악당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라서 영웅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제 모든 죄와 제 모든 질병과 제 모든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앞으로 한 걸음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두려움, 슬픔,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가슴 속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나 버려졌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서 움직여줄 수 있는 가족도 나를 버린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비관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겁니다.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가슴을 치며 자책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만 명령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 따라서 수를 재고 그 순위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의지해야 됐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질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으로 가장 빨리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와 경쟁하고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밖에 없는 것이다. 은혜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은혜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몸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굽어진 다리가 펴집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몸을 체험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더니 곧바로 온전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뻐하면서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누울 때 사용했던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유대인 바리새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어디를 봐도 안식일에 아무것도 들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금지하신 것은 평일에 계속 반복하는 일을 금지하신 겁니다. 평일에 매일 반복하는 일을 중지하고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규제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규칙을 조금씩 만들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나중에는 규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었던 겁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으면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규칙 어겼다 그 생각만으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매트 들고 다니라고 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게 38년 된 내 질병을 고쳐주면서 제가 지금까지 깔고 있던 매트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경고를 했을 겁니다.
나 그건 모르겠고 당신 앞으로 안식일에 절대 매트 들고 돌아다니지 마. 내가 쳐다보고 있을 거야. 당신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날 줄 알아. 아마 근데 이 사람은 이 얘기 듣고 겁에 질려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같은데 나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두려움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려움 중에 가만히 두시는 분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성전을 갈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성전에 올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의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병은 죄와 상관없이 생기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질병을 고쳐주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38년 동안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38년 동안 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질병보다 더 심한 것입니까?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너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지금까지 죄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너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너 이제는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은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의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할 것인가? 이 사람은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택했습니다. 이 사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이제부터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 권력자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아는 사람 좀 백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고쳐주신 거의 40년을 고생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까지도 배반했던 겁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것이 배반이고 비극인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치료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또다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는 사라져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잘못된 반응을 보이면서 또한 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특히 안식일을 어긴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하신 일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을 그만둔 적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천지 우주는 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금지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 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을 겁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복수하는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보고 또다시 이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할수록 더욱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는 고통, 주변 환경이 주는 고통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피해자의 반응 보이셔도 안 되고 악당의 반응을 보이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피해자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원망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마음, 자책하는 마음은 가만히 두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피해자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커져서 우리의 마음 전체를 잡아먹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잡아먹을 것이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피해자의 마음이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나 같은 사람 계속 살아봤자 내 가족에게 짐만 될 뿐이다. 내가 죽는 편이 내 주변 사람, 내 친구들에게 훨씬 낫다.
제가 한 심리학자에게 들었고 그것이 이 통계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내가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그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책하는 생각은 지금 더 커지기 전에 버려야만 됩니다. 더 그 자책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계속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들수록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반응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반응을 삼으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반응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신 사람이 예수님 배반했다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를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어쩔 수 없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실망시키고 더 죄의 모습을 보여서 아프게 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곳으로 직접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영웅의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반응, 희생하는 반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비난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통을 이기고 모든 사람의 희생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물통에 이 많은 흙과 자갈을 넣은 다음에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호스를 가지고 물을 물통에 계속해서 부었더니 그 안에 있는 흙과 자갈이 막 나오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통에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깨끗하고 좋은 생각이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38년 된 병자와 같다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마음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생각은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고통을 이겨내고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가이드, 안내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 앞서 나간 사람들, 항상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성령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은혜로 채우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와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늦질 않았으면 우리도 늦지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반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반응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은혜의 반응을 보이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